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죠. 즉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읽을 때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 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한다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의 핵심, 성경의 맥을 잘 이해해야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고 화면에 보이는 이 양피지 등에 쓴 이 편지, 고린도전서, 디도서, 이 편지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삶을 다스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과 주석서들, 그리고 수많은 신앙 서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많은 성경 번역본, 주석서, 신앙 서적을 가지고서 얼마나 삶을 다스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본다면, 딱 딸랑 양피지에 쓴 짧은 거는, 짧은 서신은 딱 한 장이죠. 이걸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이 지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진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방향입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모두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그리고 성경 전체를 전부 필사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단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정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온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붙들고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줄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의 존재 이유는 지구이며 지구의 존재 이유는 나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인간과의 교제를 향한 갈망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원래 인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였습니다.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를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부족이나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문제도 전혀 없는 완벽한 창조 환경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정말 제한 없이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과 거역의 이 원죄가 아담과 이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타락이라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 타락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먼저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가로막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었고 점차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의 부산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산물 두 가지, 바로 죄와 육체적 죽음입니다. 죄와 육체적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 되었고 사탄 마귀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 죽음의 본성을 가진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었고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 정자죠. 남자의 정자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예수님은 남자의 씨, 남자의 정자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즉 남자의 씨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예수님은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세우셨습니다. 이후로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도덕적인 사고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모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 중심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전부 멸망해 버리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서 임시적으로 구원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덮어만 주지 제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그 본성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알려주어 이름을 짓게 한 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또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에서 죄를 제거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의 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 즉 오늘 설교 말씀 주제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본성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하늘 지성소에 드림으로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로잡고 지배하던 사탄 마귀와 그 모든 졸개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인간은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의 방식은 로마서 10장 9절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바로 인간의 정체성과 포지션, 위치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자, 이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의 정체성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옷 입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의 자리, 권세의 위치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시죠? 예수님의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본성과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을 우리는 지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풍성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을 누릴 권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를 온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종족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권세보다 더욱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이 상속 유업을 잘 인식하고 잘 의식하면서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상속 유업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더욱더 잘 살 것입니다. 자,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자유함과 능력을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이니라, 의는 나의 것이니라, 사죄함은 나의 것이니라, 해방은 나의 것이니라,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이니라,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이니라, 형통은 나의 것이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식하시면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이니라, 의는 나의 것이니라, 사죄함은 나의 것이니라, 해방은 나의 것이니라,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이니라,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이니라, 형통은 나의 것이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세워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맥이자 핵심 줄기입니다. 자, 이제는 성취된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갖게 된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입술로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실천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삶을 다스리고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